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사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농사를 짓는 사람을 농부라고 합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을 어부라고 합니다. 직임을 들음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도 자신이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을 물어보고 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든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 것을 세상에 드러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누구신 줄 알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해서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광야로 몰려 나오니까 요단강에서 죄를 사하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로, 요단강 물로. 그러니까 그 별명이 세례자 요한이다.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다. 직임이 뭐예요? 세례자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푼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을 그 세례자다. 세례 요한은 벌써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하고, 더러는 엘리야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보다도 몇백 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병거를 타고 올라갔다. 바람을 타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그런데 그 엘리야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대답을 들으시고 또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누구예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 빌립보 가이사랴는 저기 북쪽 헬몬산 밑에 거기 끝에서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는데 한 200km 정도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사역을 해요. 그래서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면 그러한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가 곧 그리스도인 줄 알라. 그렇게 여러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어요.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은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지금 이렇게 해 나가시고 또 이렇게 어떻게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함께 동고동락을 한 제자들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답을 들었어요. 30절에 보면 그 대답을 들으시고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자기의 일,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회복시키는, 세상이 다 자기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돌이키는 그러한 일,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직임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시는 분이 곧 그리스도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계속 하셨어요?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로서. 지금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전번에도 살펴봤듯이 왜 이렇게 지금 비밀에 붙여요? 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하면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 이걸 생각해. 정치적인 메시아만 원해요.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그 왕은 다스리고 심판하고 그러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한 일은 주님께서 이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셔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사자 같은.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사역, 이걸 감당하고 그 다음에 뭘 감당해야 돼요? 완전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구세주가 되려면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지금 선지자는 어떤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데 자기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전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 말은 곧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 회복하시는 사역을 그렇게 했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어요. 죄에서 구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어요. 지금 그리스도로 사역을 지금 이제 한 부분만 유대인들은 원해요. 정치적인 메시아. 지금 예수님은 아직까지 그 정치적, 물론 메시아로서 지금 사역이 해 나가는데 그 세 가지 모든 것이 이렇게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상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회복되는 그러한 것,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회복 사역을 계속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이제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데 그것이 방해를 받을까봐 지금 어떻게 정치적인 메시아만 원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비밀로 붙여라. 아직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지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즉 사람의 아들로서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누구에게 죽임을 당해요?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세 종류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해요.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낼 부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다.
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게 첫 번째로 가르쳐요. 8장에. 또 그리고 9장에서도 가르칩니다. 또 10장에서도 가르칩니다. 이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해요. 3번씩 예언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3번씩 예언해요. 먼저 말씀을 합니다. 순환을 당하기 전에. 첫 번째 순환, 지금 31절에 말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네.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이제 꾸짖는 거예요. 이 항변한다는 것이 꾸짖는다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 하면 뭔 메시아를 원해요? 정치적인 메시아. 아니 메시아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로마에서 이렇게 로마를 이렇게 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과 같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죽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다윗 왕국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꾸짖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시면서 이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항변하지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고 계셔요. 꾸짖는 내용이 뭐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걸 하러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이 뭐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이가 떡덩이 가라. 내게 절을 하라.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을 하면 그 십자가 안 지고 그냥 내가 세상을 다 줄게.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는 건 뭐예요? 죽지 말고 안 죽고 메시아 사역을 해야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도 어떻게 해? 십자가 지지 말고 나한테 절을 해. 그럼 내가 세상을 다 줄게. 왕으로 인정해 줄게.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유혹을 누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그게 사람의 일이고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사탄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는 거예요. 제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뭘 해요? 자기가 다 왕 되려고 죽으려고 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다 대접받기를 원하고 왕 되기를 원하지 죽으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다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님 믿고 좋은 직장, 예수님 믿고 좋은 결혼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환경 예수 믿고 다 복받아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은 뭐하러 왔어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속였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가장 악독한 죄를 지은 로마의 그 형이 뭐예요?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 그런데 가장 큰 죄가 뭐죠?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을 창조하고 창조주로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반역이에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반역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다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요. 다 어디로 가요? 사탄의 말에 속아서 다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요. 그런데 그 사탄의 법은 뭐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예요? 네가 왕이 되라는 거죠. 다 네가 가지라는 거죠. 권세도 가지고 재물도 가지고 무엇도 가지고 그러면 네가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지옥으로 달려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마귀의 법은 뭐예요? 다 네가 가지면 네가 행복해지고 왕이 되고 다 세상 종 삼아가지고 네가 왕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게 사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반역을 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아니 지옥 백성이 이미 됐어요. 요한은 이 세상을 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깜깜하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뭐예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다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세주로, 예수를 메시아로 거기에서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지옥에 떨어진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게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망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형벌이 뭐예요?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 로마의 가장 무도한 죄인에게 내리는 그 형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 흉한 그 형벌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기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어떻게 구원해요?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었는데 그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사망을 당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지금 가르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일 할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도 나의 길을 따르라 이 말이에요.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나를 따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데 너희도 내 제자라면 너희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단순하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길에서 예수님을 졸졸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삶을 따라야 제자라고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려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욕심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우리도 그냥 그 로마 형벌은 십자가를 지면 우리가 지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대신 질 수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지심으로써 그 완벽하게 끝났어요. 끝나요. 그걸 지금 예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 단순하게 그 지금 길에서 졸졸 따라가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예요? 나의 제자가 되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자도. 제자가 가야 할 길, 제자도. 더 설명합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부인해야 되느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가 누구죠? 예수와 복음이 뭐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사역을 하신 그것, 십자가와 부활,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나와 복음, 나와 좋은 소식. 예수님이 곧 복음이에요. 어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예수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이렇게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 그 길을 이렇게 이 세상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자기를 위해서 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누구를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길을 가라는 것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던 거기에서 돌이켜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는 것이에요.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산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잃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 한다고요? 산다. 구원하리라. 예수님 가신 그 길, 그걸 제자도라고 해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목숨을 바쳐서 열심히 해서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명을 얻으면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주님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목숨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뭘 주고 바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목숨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온 천하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도 못 얻을 것이고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도를 따르는 성도들. 제자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일은 뭐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나무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예수님 가신 길 요즘도 순례자들이 가가지고 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겟세마네 동산까지 이렇게 메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험해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살든지 우리가 하양 마을에 살든지 아니면 외국에 살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쫓아가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삶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와 내 말은 뭐죠? 예수와 내 말, 그 가르침, 그 가르침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 하려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망 가운데 그를 살리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면 누가 우리를 살려내요? 하나님께서. 부활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거예요. 주님의 가르치신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길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다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 그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돼야 돼요. 세상에 소금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질문해야 돼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왜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삽니다. 이렇게 삽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졌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전파하는 것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무엇과 연관이 있어야 돼요? 복음 전파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학교 가서 공부를 할 학생이든, 내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든, 내가 농사를 짓는 농부이든, 내가 고기를 잡는 어부이든 그 일을 통해서 뭘 전파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내가 가정주부라도 가정주부이면서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정치를 하든, 내가 법을 집행하는 그러한 법조인이든, 아니면 내가 청소하는 청소부이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뭘 하든지 간에.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제자도예요. 제자도. 제자가 가야 할 길, 제자도. 단순하게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200km 그 길을 쫓아서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자기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셨어요. 그걸로 완성됐어요. 우리를 위해서 남겨둔 게 없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으려고 이 복음을 전해요. 이걸 믿으면 산다, 이 말. 이걸 믿으면 산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산다, 이 말.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우리는 전파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지, 어느 시대를 살아갔든지 막론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